다들 전은미 선교사에 대한 안부를 묻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묻고 괜찮냐고, 건강이 괜찮냐고, 어떻게 됐냐고. 저는 안 물어봐서 저도 물어보셔야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사를 했는데 다 괜찮답니다. 이제는 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은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관심들을 보여주시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실은 그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제가 제목을 크고 귀한 선물을 받은 이들에게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가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이 기억되는 선물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되게 우리들은 좋은 거,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속물인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영생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본문 말씀과 너무나 다른 게 사실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저는 되게 예수님한테 좀 예수님에 대해서 야속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저는 사실 금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오래 한 게 한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만 떠다녀요. 수박이 떠다니고 참외가 떠다니고 닭다리가 떠다니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주변에 40일 금식한 친구들도 이렇게 보더라도 거의 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아마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나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저는 충분히 몸소 깨달아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나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 하나 더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먹는 것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 친구 목사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는 삶에 대해서,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인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삼성에 다니시는 분인데 진급 케이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진급을 하는 것을 기뻐해서 빨리 진급되기를 바란 게 아니라 인사처에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진급 대상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저를 진급시켜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번에 진급 대상인 다른 분들을 보니까 지금
자녀 교육에 돈도 더 많이 들여야 되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먼저 진급시켜 주시고 저는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인사처가 다 뒤집어졌답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 처음 봤다는 겁니다. 이분은 자기 동료들, 어쩌면 자기보다 연배가 더 있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헤아리는 사랑의 마음을 거기에서 인사라는, 누구나 승진하고 싶어하는, 또 그런 좋은 직장에서 대기업에서 승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나는 다음에 해달라고.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서신에 보면은 베드로는 시험당한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잠깐 근심하나 그러나 시련 때문에, 시험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가 사실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시험과 동일한 단어예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서신은 시험에 들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금과 금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진짜 신앙인지, 내가 정말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날 그게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험의 또 한 가지 유익은 시험에 든 사람이 믿음 안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모습 자체가 풍기는, 그 모습이 주는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저 사람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갈까?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궁금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이야기 투성이죠. 자진해서 고통을 받은 사람은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충분히 그렇게 안 살아도 되고 아마 제가 그 입장에 있어도 그렇게 굳이 살지 않으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선교를 하고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표현하기를 매도 많이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행의 어려움, 파도의 어려움, 동료의 어려움, 다시 자세히 보면은 모든 게 다 어려움입니다. 동족, 이방인 할 것 없이 또 강도 어렵고 힘들었고 위험했고, 그런데 그는 한 번도 나는 이제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위험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죠. 그 감옥에서 그는 어땠습니까?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나 다시는 감옥에 안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하던 일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내비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는 계속 그가 하던 일을 하였고 끝까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어려움이 결코 그를 멈춰 세울 수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고린도서 4장에 그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보화에 대해서 이 보화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겪었던 이유를 쭉 설명을 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절망의 상황에 빠지고, 거꾸로 띵을 당하고, 모든 불행한 일들이 그에게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일들이 원했던 그 결과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를 절망시켜서, 그를 낙담케 해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게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시련들이 그를 막아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것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인성이라든가 개인적인 능력이라든가 개인적인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구약에 있죠.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 욥기의 시작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마 욥 자신이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면 아마 큰일 났을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좀 표현을 좀 이상하게 쓰면 작당을 해서 저 사람 한 봐. 대단한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너 시험에도 끄떡 안 할걸? 한번 해봐. 사탄한테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이걸 알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욥의 고통 가운데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기서는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욥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욥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너가 왜라는 질문을 수만 번, 수천 번 해봐라. 거기에 대답은 없다. 믿음의 사람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욥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하고 동일하죠. 우리의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좋은 인품, 훈련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 때문에, 보화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선교지를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경험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11월 초가 되면은 남아공의 교회들은 다 성탄절 예배를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방학이 되면 다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고무호수에다가 나사못을 막 사방팔방으로 박아가지고 길거리나 도로에다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차가 가다가 그걸 밟으면 펑크가 나죠. 펑크가 나면 차를 가다가 세워야죠. 세우면 다 차를 털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에 이 은행 어플이 깔려 있는 걸 알고 은행 어플을 열라고 위협하고 때리고 해서 그걸 열어서 자기 계좌로 돈을 다 이체를 시켜서 그리고 유유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행의 어려움이죠.
그리고 선교지 보면은 사실은 선교사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선교사들은 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아공의 선교 역사는 370년이 됩니다. 교회 역사가 370년이 돼요. 저는 남아공을 이미 선교 이후의 시대라고 보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교사인 너 옆에서 같이 일하는데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너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 나를 바보 취급해. 너는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경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감사의 마음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교사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나 어느 상황에서나 선교사는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교회 부지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청에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주정부에도 찾아가고 그러다 결국 땅을 하나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온갖 사기꾼들이 다 와서 야 여기 땅 있어. 네가 땅 싸게 줄게. 아니 이거 사면 그 옆에 것도 줄게.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습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마을 대표라는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같이 와서 맞아 이거 그 친구 땅 맞아. 거기에는 교인도 같이 끼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선교의 상황이고 선교의 현장입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선교를 하는 이유가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하면 결국 사도 바울이 했던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나니라는 이 고백밖에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을 줄 압니다. 24년 남아공에 있는 동안에 하루도 고민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신앙 안으로 이끌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복음이 이 사람들 안에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고민을 한시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23살 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3살 난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을 낳은 엄마하고는 헤어졌습니다. 최근에 이 청년이 새로운 여자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 여자는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입니다. 그리고 3살짜리 딸을 낳을 때 이 청년의 엄마가 젊은 남자를 만나서 또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습니다. 자기의 동생하고 자기의 딸하고 같은 연배에서 같이 큽니다. 저희 교회 출석하는 어른들이 부부가 출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남아공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 앞에서 날마다 드는 고민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은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이 남아공 땅에서는 왜 이렇게 척박하게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고민들, 그런 걱정들, 그런 기도들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선물 이야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서울에 롯데타워 시그니엘, 이름도 어렵죠? 레지던스 펜트하우스 아시죠? 그게 가격이 얼마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주 조건이 좋은 최상위 조건 같은 경우에는 한 500억 된다고 합니다. 300억에서 500억 정도래요. 예, 그럼 이제 생각하시고,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롯데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펜트하우스를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덤덤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웃음이 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마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힐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조금 감이 오십니까? 아직까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가 한때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배신했던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언제나 너를 사랑했고 너에게 만족할 만한 행복한 삶을 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것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제야 주는 거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등을 돌렸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떠오르죠.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물고기가 왕창 잡히고 나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입니다. 이 선물을 받게 되면 받는 순간 이 받는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릴 거예요. 받는 순간에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미안하다고 자리를 만들어서 빨리 사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아주 기뻐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아마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 이거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에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사람 말 귀담아 듣죠,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자랑하기 바쁩니다. 이 사람이 이래 친구들한테.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 자녀들한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성경 말씀을 띠로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징표를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손목에 이마에 매는 건 잘했습니다. 그런데 29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까지 마음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니라. 마음이 없다라고 다시 지적을 하십니다. 이어서 30장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바꿔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에스겔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마음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나의 마음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은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지적을 하지만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쓰셨어요. 바로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버리시는 겁니다. 큰 선물을 받으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 굉장히 속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보다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었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크고 귀한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가장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도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어떤 책이냐? 영생에 관한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롯데타워 시그니엘 펜트하우스에 계신다고 하면, 산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서 전에는 그 놀라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즉각적인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기쁨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때 더 이상 우리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의무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 놀라운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는 저분에게 뭔가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물론 급이 다르겠지만 나의 최선으로 그를 기쁘게 하고 그에게 보답하려고 자진해서, 자원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없이 여기지 않고 항상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를 기뻐하고 그가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하고 싶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로 바뀌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잘 표현하고 있죠. 빌립보서에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른 이를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그것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하는, 마음이 바뀐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8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믿음, 소망, 사랑, 익숙한 단어인데 이 단어들보다 기쁨과 관련되는 단어가 성경에는 더 많이 등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항상 기뻐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기쁨의 근원이 되고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기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가 어디에서 쓰여졌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신앙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빵의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대신에 빵의 문제와 맞닥뜨려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앞에서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생을 통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의 선물을 내가 노력한 대가로, 보상으로, 결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선물을 선물로 깊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선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칠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며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기쁨이 있다면 모든 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감사한 것이, 가벼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역설적입니다. 마음까지 온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놓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플러스를 더하십니다. 너희 마음조차도 온전해야 된다. 마음으로 범죄하면 이미 범죄한 거다. 더 무겁고 더 힘들게 만들어 놓으셔 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선물을 받은 그 기쁨을 간직한 그 기쁨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정서적으로 마음이 타격을 받습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나한테 다가오더라도 내가 절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이번에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회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에 숙려를 거쳐서 했는데 H빔을 세워놓고 나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내 땅이야.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방금 감옥에서 나온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이웃이라든가 교인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내 땅에다가 내 허락도 없이 교회를 지어? 그리고 마을의 대표들도 같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 땅이 맞아. 너가 이 땅을 살 때 우리한테 먼저 왔었어야지. 우리한테 알아보고 땅을 샀어야지 이런 일이 없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고민스러웠습니다. 하나님, 교회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는데 또다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마음에 찾아오는 순간에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것은 제가 불안하고 두려웠을 때와 평안했을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려워하고 힘들었을 때는 아마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언어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없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해야만 되는 말들을 당당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 땅을 이 친구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엄마가 몰래 딴 사람에게 팔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땅을 매입하게 된 것은 새로운 주인한테서 이 땅을 매입을 했던 거고, 근데 엄마와 형이 이 동생이 감옥에서 나오자 이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빼버리고, 야, 누가 너 땅에다 교회를 짓고 있어,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감옥에서 막 나온 아주 그 혈기왕성한 상황에서 온갖 위협을 다 가했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몇 차례 미팅 후에 그 젊은이가 이 일의 자초지종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믿을게. 엄마하고 형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마을의 대표들이 나한테 와서 저 교회가 저렇게 건물을 짓는 거 보니까 돈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너가 가서 좀 돈을 뜯어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돼서 일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이 마을에 더 이상 있지 않고 그냥 다른 옆 아버지 있는 동네로 가서 살 테니까 교회 잘 지으라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만나서 식사를 같이 좀 사줬습니다. 그랬더니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 어떻게 살아갈래? 앞으로 그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떻게 내 아빠 같아. 그리고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부분인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잠시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물리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자리 잡고 계속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기쁨을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했을 때 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또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그 기쁨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나를 위한 달란 기도하고는 다른 내용의 기도입니다. 물론 달란 내용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기쁜 생활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샬롬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셨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앞에 나와 있죠. 누림, enjoy. 억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 선물이 준 기쁨, 그 기쁨 안에 거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표현이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내가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완성이 됩니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다. 영어 단어 complet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 앞에 놓고 내가 내 기쁨을 너희에게도 주고 싶다. 그 방식이 재미있죠.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줄기가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줄기가 뭐 하려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 그냥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줄기가 책임을 지는 거다. 우리는 단지 영생이 주는 그 기쁨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기쁨을 향유하고 즐기면 됩니다. 이 기쁨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그것은 경고의 사인입니다. 아, 너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 조심해. 다시 회복해. 그 다시 기쁨의 자리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우리의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괴롭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험하고 위험하고 괴로운 것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선물이고 복음이 주는 기쁨이고 복음이 주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놀라운 크고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깨달은 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고 또 깊은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섬김으로써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에 그치지 말고 손발을 움직여서 그것을 펼 때 그 기쁨은 완성이 되고 더 커지고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고민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가 우리를 칭찬하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내 힘으로 했다 그러면 보상을 받아야죠. 남들이 못 알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이 사랑의 마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항상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제가 남아공에서 레타봉 구처치와 또 아프리카 장로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마음이고 복음의 모양입니다. 여러분께서 남아공을 생각하실 때마다 그들의 삶이 힘들고 삶의 여건이 불행하다고 할지라도 그 불행이 그들을 결코 거꾸로 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공에서 있었던 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나무가 바오밥 나무인데요. 엄청 큰 나무입니다. 저 밑에 사람이 몇 명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왼쪽 상단에 있는 뼈대만 있는 건물이 있죠. 저게 지금 교회를 HBM 철골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용접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지난번처럼 그런 일들이 생기면 다 분해해가지고 교회를 옮겨버리려고. 그리고 재미있는 게 사실은 여기에 제가 땅을 샀다고 표현을 하지만 매매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는 방식이 사실은 좀 독특했어요. 미리 돈을 지불을 하고 매매가 허락되는 시점에서 이 소유주가 명의 이전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해주는 걸로 일종의 선매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런 모습으로 이미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건축하도록 후원을 해주신 교회 분들이 일정이 미리 다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일찍 시작했는데 비가 엄청 왔어요. 몇 달 동안. 한국 장마처럼 예전에 없던 비가 와서 공기가 지연이 되었고 또 공사를 짓는 과정 속에서도 자재들이 제대로 제때 납품이 안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소한 지붕은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못하고 저렇게 되었습니다. 밑에는 이제 그날 모였던 사람들 사진입니다. 다음요. 이 교회 모습입니다. 안에 단열을 하고 그 다음에 내장재를 붙이고 벽을 저렇게 했습니다. 다음요. 천정도 마찬가지로 단열을 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천장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저기는 아직 전기가 안 들어와서 태양열판을 위에다 달고 또 밑에다가 이제 그 배터리를 가지고 밤에 불을 밝히려고 저렇게 달았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태양열 가지고 실내 조명도 가능한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동안에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밖에 그 쇠창살 문은 나중에 해놓은 거고요. 저 문을 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가 가지고 배터리 2개를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썼나요? 예, 교회 모습입니다. 전면에. 예. 그리고 저 왼쪽에 그 함석 아이비아리라 그러죠. 저기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나무를 넣어가지고 앞에 좀 모양을 좀 다듬을 생각입니다. 다음이요. 저것은 이제 교회가 사실은 사이즈가 교회를 지은 땅 크기가 20m, 10m예요. 근데 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간을 가능한 크게 만들 수밖에 없어서 교회를 19m, 9m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한 50cm밖에 여유가 안 남죠. 그러면서 이제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뭐 언젠가는 땅을 사겠지 생각을 했고, 일종의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전혀 뭐 하나님께서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른쪽 집, 왼쪽 집 물어봤더니만 왼쪽 집은 뭐 한 10배는 달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른쪽 집은 안 판다고, 자기네 아이들 줄 거라고. 그러냐고 그러고 말았고, 볼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죠. 제가 교회 이렇게 무대뽀를 지었습니다. 네, 교회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동안에 저기 빨간 그 걸로 표시한 저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땅 사라고, 자기 땅 사라고. 그래서 얼마 그러니까 뭐 엄청 먹게 부르더라고요. 1,000만 원을 달래요, 저 땅을.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래, 교회가 이 땅이 필요한 거는 맞아. 근데 그렇게까지 주고 땅을 사고 싶지는 않아. 그냥 그거 없어도 교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 다음에는 800만 원 이렇게 또 내려왔습니다. 스스로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가 왔는데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뭐 카톡 보면 이게 1 숫자 지워지는 거 있죠. 그 왓치 없었는데 그것도 숫자가 지워지거든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650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 내가 그 땅이 필요한 건 맞아. 근데 그렇게까지는 나는 사고 싶지 않고 그냥 지금 이 땅 산 거 뭐 그 정도 가격이면 내가 한번 생각은 해볼게. 그랬더니만 그 문자를 받자마자 바로 그래, 똑같이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 서류 그거 다 준비해놔. 준비를 다 했답니다, 벌써. 그래서 들어가서 저 땅을 사야 되는데 우리 땅이 얼마냐? 한 500만 원이에요. 20m, 10m가. 그럼 저기다가는 이제 필요한 그 부속 건물을 지을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 많은데 여기에 그 청소년들이 그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다 커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 개발도 안 되고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잘 몰라요. 지멋대로예요.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 어떻게 사회성을 개발해주고 낯선 사람들을 대하는 거를 좀 가르쳐 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저기에 동네에 술집은 있는데 그냥 뭐 차 마시는 데는 없어요. 물론 저 사람들이 차 문화는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어떤 그 사람들이 와서 차를 마시는 공간을 확보를 하면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적어도 저 교회에 와서 차 한잔 하면서 서로 이야기할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스킬들을 좀 방법들을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기를 다목적 공간으로 카페 같은 걸 하나 넣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매번 모일 때마다 빵을 사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받은 빵이 일주일에 먹는 식량이 되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빵을 매번 사가지고 주는 게 교회가 큰 부담이긴 한데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럼 저기서 아예 빵을 구우면 어떨까? 그래서 빵을 구우면 일단 단가를 좀 낮출 수 있겠고, 그리고 동시에 빵 굽는 이런 그 방법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 그들이 다른 데 가서 취업할 수도 있겠고, 또 요즘 그 K컬처가 저기도 아주 대세입니다. 대세라서 한국 아이돌 노래들을 애들이 다 따라 부를 정도예요. 그래서 한국 빵도 한번 해보면 이 친구들이 이 아이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좀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런 빵 굽는 시설 또 그걸 가르쳐서 다른 데 취업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공간을 성경 공부라든가 교육관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기다가 이제 컨테이너를 가지고 건물을 좀 지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네, 다음요. 저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은사 집회를 했고,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요. 네, 그 집회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이들, 저희들이 사실은 남아공에 공식 언어가 12개입니다. 안 놀라세요? 다 아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영어만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모르면 사회생활을 못해요.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에서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는데도 직업을 못 구해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는 어린 아이들을 영어로 교육을 합니다. 물론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에요. 자기네들 부족어가 있어요. 저기는 주로 빼디나 쫑가를 쓰는데 저희는 찬양도 영어로, 설교도 영어로, 모든 걸 다 영어로 해서 어려서부터 영어에 익숙해져서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 교회에 보냅니다. 아이들이 교회 올 때 보면 가관이에요. 뭐 동생들을 업고 와요. 네. 아이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분 아시죠? 네, 저분이 영어로 지금 열심히 아이들한테 찬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옆에 두 빨간 옷을 입은 친구들은 저희 교회에서 성장한 선생님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먼스 컨퍼런스라고 여성들 모임을 우리 집회조 일정했는데,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어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나와서 나는 이 교회에서 자랐고 또 이 교회에서 자랄 거고 또 이 교회에서 죽을 거야. 나는 너무너무 이 교회가 자랑스러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아주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젊은 친구들이 잘 신앙원에서 잘하고 또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신발을 못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그걸 어떤 분이 아시고 신발을 좀 사주라고 해서 신발을 사서 선물로 줬는데 그 크록스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게 너무나 놀라웠던 게 제일 큰 고민이 아이들 발 사이즈를 알 수 길이 없는 거예요. 지네들도 모르고 적어내라 그래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네? 그때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무대뽀. 가가지고 상점을 그냥 무조건 털었어요. 마음에 드는 거 다 털었어요. 그랬는데 대충 다 맞았어요, 사이즈가. 네. 그건 뭐 제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굉장히 기뻐했던 시간이었고요. 다음에요. 요거는 아주 특별한 건데 저희들은 교회가 출석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저기는 교회가 아니라 학교라 그래요. 그리고 저희는 예배 시간이 되면은 교회 문을 닫습니다. 시간을 너무 안 지켜가지고 그거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이 몇 시에 예배 드린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착해야지만 그때부터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몇 시 이러고 안 하면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출석을 불러서
개근상, 정근상 이렇게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어린 친구 3명이 개근상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무려. 어른들 중에 개근상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예, 그 장면입니다. 다음에요. 예, 저기는 이제 아프리카 장로교회라고 제가 협력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장로교회에서 신학교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은 그냥 이 교단 전체를 돕는 겁니다. 이 교단이 교회를 가보면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천정이 그냥 다 하판이 다 떨어지고 속이 다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많아요. 어떤 교회는 심지어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눈에 띄고 가만히 보고 또 거기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정말로 신실하고 그러면 제가 은근슬쩍 도와주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그 신학교가 정말로 필요해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총회장이에요. 다음이요. 이 모습은 이제 그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서 우리가 교회가 주일학교를 각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전국에서 교사들을 선발해서 100명 정도를 선발해서 2박 3일 동안 교사 세미나를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었고 또 강사분은 이제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아주 강의를 잘 해주셔서 마지막 날은 다들 그냥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분이 강사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룹 모임을 하는 장면이고요. 예, 여기는 이제 어떤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파송한 선교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계 선교의 날 기념 행사를 했을 때 장면입니다. 다음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상으로 남아공 선교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